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하루도 편안할 날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좀 이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다 크잖아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리가 사는 별은요, 하루가 24시간인 별이잖아요.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돌아가는 걸 잘 못 느끼지만 일주일을 지내고 보면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가요. 그렇죠? 한 달이 또 얼마나 빨리 돌고 있는가. 또 1년이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는가. 뭐 우리가 공부한 대로 50년이 하루인 별도 있고 100년이 하루인 별도 있고 1000년이 하루인 별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세계는 끊임없는 배움의 터전이라고 할까요? 훈련소라고도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자꾸만 우리가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 좀 더 나은 세상이 되었으면, 좀 더 뭔가 진화된 그런 세상, 그런 세계로 나갔으면 하는 마음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뭔가를 공부를 하는 거죠. 자꾸만. 안타깝지만 말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사람들이 다 그러거든요. 누구나가 다 행복하기를 바래요. 누구나가 다 행복했으면. 근데 뭔가 누구나가 다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꿈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얼마나 행복할 것 같아요. 얼마 동안은 뭐 즐거울지 모르겠죠. 근데 이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부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지옥도 자빈이라, 죽음도 자빈이라, 질병도 자빈이라. 어떻게 지옥이 자비입니까? 어떻게 질병과 죽음과 그런 양상들이 자비일 수가 있는가?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고통을 막 이겨내야만 될 때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지옥 같잖아요. 엄마 아버지한테 매를 맞거나 무슨 징계를 받거나 할 때는 어때요? 고통스럽지만 또 지나가고 나면 뭐죠? 내가 벌 받을 일이니까. 감옥에 몇 년 동안 갔다가 온 그런 이름만 되면 뻑하면, 이름만 되면 뻑 알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감옥에 들어갈 땐 몇 년을, 4년을 살고 나왔으니까 몇 년을 어떻게 사나 했는데, 들어갔다 나오시니 뭐라는 거 아니, 감옥도 필요한 곳이라고 얘기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생각할 건 지난 날이고요. 지난 날을 자꾸만 돌아보니까 자꾸만 자기와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내 우주의 부처님 나라에 모든 것이 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는 말이죠, 모두가 다 부처님 훈련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열린 마음으로 모든 세상의 변화를 슬기롭게 잘 수용하면서 공부하면서 나가는 곳이에요. 꿈이 이루어졌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또 뭔가 마음을 채찍질하는 그런 또 내용들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요. 또다시 또 나가야 되고요.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휴허라고 미국의 유명한 그런 인물이 하나 있는데요. 이 사람은 뭐냐면 등산을 하다가 계곡에서 다리가 끼었어요. 나오질 않는 거예요. 사태를 만나서. 그래가지고 두 다리를 절단하고 가까스로 살았거든요.
두 다리를 절단했으면 휠체어를 끌고 다니니까 어떻게 할까? 매일 궁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기가 막힌 게 기계와 인체를 연결하는 뭔가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역학적인 어떤 그런 그 동작을 스스로 연구를 하고, 그러고 다음에 뭔가 아니 전기적인 어떤 신경 체계를 뭔가 컴퓨터에 연결하고 해가지고 발명을 했는데요. 그 발명품이 요즘에 얼마나 교통사고나 장애자들이 많아요. 그게 특허가 돼가지고 돈방석에 앉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보스턴 마라톤에서 지난번에 무슨 폭탄이 터져가지고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유명한 발레리나가 있었는데, 이 발레리나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레리나인데 그 폭약이 터진 바람에 다리가 다 절단돼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휴허란 사람이, 내가 한번 당신을 말이지 다시 발레리나로 무대에 세워놓을 테니까 나하고 협조하자. 그래가지고 둘이 만나가지고 말씀이죠. 2년 가까이 노력을 해가지고 다시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국의 막 도화신문에 난리가 나고 말이죠. 완전 동방석에 앉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인간에게 장애는 없다는 거죠. 장애라고 생각하면 장애고, 그 장애를 돌이키면 뭐죠?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절망감 속에서 매일같이 뭔가 아니 술만 마시고 매일같이 형편없이 살다가 무슨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폐인처럼 사는 게 과연 올바른 인생인가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뭔가 어떻게 뭔가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휠체어만 끌고 다니다가 무슨 의수의족은 있잖아요. 그걸 원형을 해가지고 전부 다 해서 자연 그대로 뭔가 100%는 아니지만 춤을 출 수 있을 정도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에휴 이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 고통의 바다 뭐 이렇게만 하지 말고, 부처님 말씀도 고진멸도가 뭐요? 고통스럽지. 네가 진대로 받는 거니까 이제부터 잘 살아야 돼. 이 얘기예요. 사성제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잘 살아야 된다. 네가 지금 받고 있는 건 모두가 다 과거생에 지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슬람하고 저 무슨 유럽하고 말이죠. 저것도 다 역사적으로 오랜 업보거든요. 이슬람이 뭔가 아니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면서 유럽 사람들이 다 기독교를 믿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다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걸 막아버리니까. 그래서 일어난 게 십자군이에요. 십자군 원정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르죠. 그 기록에 보면 보스포러스 이스탄불 거기 그러는 지중해로 나오는 그 바다에 면한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정말 피바다가 아닌 날이 없을 정도였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역사의 재판이고 재현이에요. 남북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전부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부처님 말씀 인과잖아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정말로 내가 지금 고통스럽구나. 이건 분명히 뭐냐면 부처님 말씀대로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과거에 진 건 참회를 해야죠. 그리고 심플해야 돼.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받을 건 받아야 되고 뭔가 아니 이겨내야 될 건 이겨내야 된다. 그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런 인간도 그 책을 보면 참 일찍 죽었지만 명쾌한 인간입니다. 내가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난 거 좋다. 그렇지만 나는 미혼모의 아들이라고 탓할 게 뭐 있는가? 나는 나의 인생을 살아야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생각하자. 그 사람은 심플. 항상 이 스티브 잡스가 얘기하는 심플. 단순하게 생각하자. Earth means simple. 아주 단순하게. 그래 좋아. 이 사람 참선했으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항상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자기 그 중역들 모아놓고도 항상 그렇게 하겠답니다. 우리 단순하게 생각하자. 복잡할수록 골치 아프다. 그래서 단순하게 뭔가를 간단하게 그리고 항상 그 책에 보면 스티브 잡스 책에 보면 한번 결정을 내리면 무조건 뭐라 실천하는 거다. 실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그 책에 보면 참 재미난 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확실히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책을 많이 본 사람이다 보니까 일단 결단을 내리면 무조건 우선 실패와 성공을 막론하고 곧바로 실천한다. 절대로 뭔가하니 과욕을 부리지 말라. 그리고 절대로 뭔가하니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말라. 참 그 다 동서양에 공통된 얘기죠. 그리고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알자. 차근차근 물같이 순리대로 살자. 그리고 우리가 커지려면 커지려는 마음을 갖자. 하나하나가 말이죠. 전부가 다 모든 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자. 모든 일에게 뭔가하니 어려움을 해소시켜주고 행복감을 갖게 하는 제품을 만들자. 그러니까 그 사람 책에 보면 참 묘한 얘기가 이 사람이 확실히 하늘의 어떤 기운을 받고 나왔구나. 사랑과 뭔가 보살핌이 결여된 지식은 재앙이다. 철학자 같은 얘기를 많이 했다니까요. 자비와 사랑이 결여된 지식은 재앙이다. 어쨌든 한바탕 세상을 뒤흔들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세상에 와가지고 어떤 혁명적인 일들을 벌이는 인간들은 이데아가 좀 달라요. 그리고 고통스럽게 오고 대체로 보면 뭐 복되게 오는 사람도 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어떤 거사님이 이제 정년퇴직하고 그냥 사는데 여러 가지로 갈등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마누라도 자꾸만 그냥 집에 있는 자기가 안타까운지 말은 안 하지만 마누라 툴툴대는 것 같고 어디 가서 좀 일자리를 좀 잡아서 해보려도 친구들한테 얘기해도 그게 만만치가 않고 놀 수는 없고 집을 나와도 갈 데가 마땅치 않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좀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사님이 이제 인생 2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자기 평가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이제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됐잖아요. 과거의 젊은 날에 어떤 시작하는 건 다르잖아요. 우선 마음을 안정시키시고 뭔가 이제부터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좀 그래도 부처님 아들딸이고 우린 모두가 다 부처님의 아들딸들이니까 자존감을 놓치지 말자. 우리는 뭐라 항상 공부하지 않냐. 이 지구란 별이 뭐죠? 훈련소다. 이제 제2차 훈련의 길을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마음을 단단히 추스리시고 이제 아내와 더불어서 이제 함께 완주하는 방법을 같이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외국에서는 지금 미국이나 구라파 같은 데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뭐냐면 회사를 다니면서 확실히 우리나라도 뭐 소셜 웰퍼 이른바 사회복지란 말 쓰지만 그들은 기업에서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어떤 길을 갈 것인가 해가지고 회사 내에서 뭔가 네가 퇴직을 하면 어떤 길을 가고 싶으냐 해서 전부 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게 하는 거 있죠. 그냥 우리처럼 막 내동댕이 치고 내보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업들조차도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사회적인 가치, 사회 속의 어떤 기업, 가게와 기업이 두 개의 거대한 어떤 그런 현대 사회를 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참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모작을 하는 어떤 그런 의지가 참 중요하다.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가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말씀이죠. 절대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황이 많이 나아질 것이냐면 꼭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미래학자들 예언에 따라 예측을 했는 걸 생각해 보면 10년 안팎으로 해가지고 물 부족 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물 부족이 온다. 10년 안팎으로. 한 20년쯤 되면은 전 세계적 해비태트 보고서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는 주거 환경이 굉장히 악화될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집들이 없는 거지. 사람이 늘어나니까. 정말 한 30년, 25년, 30년 가면 식량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거다. 여러 가지로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거기다 또 이제 문제가 오는 건 AI, 인공지능의 혁명으로 인해서 뭐 제3의 혁명, 뭐 무슨 혁명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다 알려진 대로 직장을 많이 잃게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될 것인가? 똑똑해 뭔가 우리가 편안하게 살려고 도입한 기술들이 인간을 막 몰아내 버리니까 인간을 막 몰아내 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 말씀이죠. 진짜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부처님하고 뭐 다른 종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만 부처님하고 친해지셔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있는 물건들 가운데 어떤 형태건 간에 바코드 안 매겨진 게 있습니까? 근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말은 좀 다르지만 지장경에 보면 너희들은 이 세상에 나올 때 부처님 직설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나올 때 죽을 날짜가 결정돼서 나온대요. 수명기왕.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지가 지 먹을 거 가지고 나온다고. 옛날 말에 지가 지 먹을 거 가지고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이 죽을 날짜가 결정돼 있다는 건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뭐죠?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부처님 나라의 바코드가 다 달려 있다니까요. 부처님 나라의 바코드가 다 달려 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지 어제도 뭐 광주에서 그냥 뭐 차가 여러 대 와가지고 법회를 할 때 그런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 번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한 분 뭐 보살님이나 거사님 계시죠? 그럼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위로 올라가면 뭐라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 계속 올라가면 여기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적인지를 잘 몰라요. 기적이가 아니라 기적이라 기적. 오라클. 왜냐하면 여러분들은요. 제가 며칠 전에 제사를 지냈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박보살 얘기를 하나 했구나. 이 박보살님이 서초동서부터 만난 보살님 90이 넘어 들어가셨거든요. 아들이 70 몇이에요. 아들이 70 몇 살이에요. 90 몇이시니까. 근데 아들 손주 며느리 증손주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법당에 꽉 찼는데 한 80여 명이 그 할머니 하나로 해가지고 인연을 맺은 가족이 뭐라 80여 명이 되더라고요. 근데 다 한 사람하고 연결된 거야. 엊그제 조보살님은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3남 4년 딸내미 하나 시방 가고 있는데 아들 딸에서 수십 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 사람이 얼마나 할머니가 위대하냐.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의 팀을 이렇게 이 땅에 창출하지 않았냐. 하나가 정말 가만히 보면 그 한 할머니의 뭐라 연이 다 연결돼 있잖아요. 할머니 하나로 인해서. 여러분이 계속 만일에 올라가면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는 대체 언제 사셨을 것 같아요? 일제시대 때 살았다. 일제시대 그러면 그 아버지 어머니 그 할아버지 할머니 뭐라 조선시대 말에 사셨을 거예요. 계속 올라가면 뭐라 조선시대 그다음 뭐예요? 고려시대 신라시대 또 무슨 삼국시대 뭐 단군 조선시대 뭐 계속
여러분이 지금 여기 내려온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피 속에, 유전자 속엔요, 저 과거로부터 해가지고 고조선이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 끊임없이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나오는 근원 있잖아. 그 나오는 근원이 바로 부처님 나라라니까. 여러분 지금 이거 간단한 그런 존재로 여기 와서 앉아 계신 분이 아니에요. 기적이 와서 앉았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여기 기적이 와서 앉아 있노라. 자기가 자기 소중한 걸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 얼마나 영혼을 타고 흘러오는 가운데 여기 와서 앉아 있음을 잘 인지를 못 하신다니까. 정말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뭐 유전자 얘기도 하거든요. 유전자 이전의 얘기라니까 이건. 하나로부터 부처님으로부터 쭉 내려와서 그 바코드가 다 달려 있다니까요.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고 이 땅에 오신 게 무슨 얼렁얼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혼을 타고 내려온 존재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바코드가 전부 다 뭐라 매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살다가 떠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기 산 게 아까도 훈련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아까도 스티브 잡스 얘기했지만 스티브 잡스를 좋게 평한 사람이 있고 나쁘게 평한 사람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인색하고 뭐 베라벨. 뭐 어쨌든 놔두고 중요한 건 딱 단순한 게 뭐냐면 우린 영혼의 아들이다. 우린 영혼을 가야 된다. 그냥 짱구 돌리고 그냥 다단하게 그냥 막 그러니까 복잡한 건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하게 살면서 단순한 걸 뭔가 좋아하잖아요. 샘플하고 간단해야지 뭔가 멀리 갈 수 있다. 복잡하면 멀리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해 준 간단한 원리예요. 근데 굉장히 무서운 원리죠. 뭐냐? 아까도 우리가 반야신이 했잖아요. 색즉시공 뭐라? 공즉색.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생각, 마음 먹은 것이 현실화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정말 이건 있지만 아주 중요하고 매일 한 얘기지만요. 좋은 생각을 가지 못해. 생각이 뭐라? 물질이라고. 물질. 지난번에 어떤 보살님이 몸에 병이 나가지고 그냥 고생하시는데 명심하세요. 마음을 잘 쓰셔야 됩니다. 좋은 마음을 쓰면 좋은 물질이 나온다 그랬죠. 나쁜 마음을 쓰면 나쁜 물질이 나니까 마음이 뭐라? 마음이 물질이라는 게 색즉시공 공즉색 아니에요. 마음이 물질이다. 색즉시공 공즉색은 문자 그대로 마음이 뭐라? 물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일요일날 귀중한 시간에 나와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데 부부간에도 말씀이죠. 진짜로 부부간에도 말 한마디를 건네더라도 생각 하나를 한다 하더라도 행동을 하나 한다 하더라도 애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 뭐라? 그대로 다 애들에게도 다 전파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에도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 뭉쳐진 좋은 물질이 나온 물질. 이 생각이라는 거 이거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잖아요.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탐진지 삼독심. 그러니까 결국 하나 심플. 스티브 잡스 얘기를 왜 말씀하니 단순한 건 성공할 수밖에 없죠. 영원성을 가지니까. 복잡한 건 뭔가 하니 여러 가지 고려하는 거니까 이기적인 대상들이 많으니까 고려를 하다 보니까 뭐라? 잘라내야 돼. 그럼 다 잘라내야 돼.
그러니까 참선하거나 기도를 하면 왜 복을 받는가? 이래 법문을 왜 복을 받는가? 영원으로 가려면 직선으로 가야잖아요. 구부러진 뭐라 뺑뺑 돌게 돼 있거든.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굽으면 돌게 돼 있거든. 쫙 직선으로 나가려면 한 길로 한 길. 행길 옛날에 한길이라고 하잖아요. 한 길. 하나의 길, 하나의 길. 하나만 생각하면 복 받는다니까요. 그런 제품을 만들면 단순히 복잡한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마음이 딱 들어가 버리고 내 생각을 해버리면 복잡해지거든. 이거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부부가 일심동체면 잘 되는 거, 잘 사는 거고요. 하나가 되면 갈라지면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는 뭐냐? 파동이 뭉친 거다. 파동이 많이 뭉치면 뭐라? 전기 에너지, 뭐 열 에너지 이렇게 되는 거고, 파동이 작게 먹으면 염력, 염파가 되는 거고, 그 이전에서의 본질에서의 가는 거고. 그래서 그 파동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음양으로 갈리게 되고 남자 여자 나오고 이렇게 된 거예요, 다. 남자 여자 나와 살다 보면 피곤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오래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사랑이 숭해버리면 언젠가 말씀했죠. 남녀가 한 몸이 되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가능한 한 남편이 아무리 속을 새긴다 하더라도 내가 우리 남편한테 전생에 뭔 거 아니? 뭔가 업을 많이 쌓았구나. 이렇게 생각할지언정 남편을 타박하지 말 것이며, 아내가 너무 속을 새긴다 하면 내가 이게 저 친구한테 전생에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편하다니까요. 헤어지고 지지고 먹고, 제가요 우리 법당에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는 분 가운데도 이혼한 분이 꽤 많으세요. 여러 분 계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만나뵈면요 별로 유쾌하지 않아요. 그리고 옛날 자꾸만 헤어진 아내 남편 생각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그러세요. 그 또 장가 또 가지 왜 그래? 뭐 걱정할 거 뭐 있어? 그런데도 그게 말이죠. 여화적절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장가를 다시 가고 싶은데 나이가 들고 그러는데 애들이 있고, 애들이 막 반대하는 거, 유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재산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이 본래가 하나에서 계속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본질에서 하나에서 나왔어요. 하나에서 뭔가 이게 이제 에너지가 파동이 뭉쳐지면서 에너지가 되고 점점 하면서 뭐 생각, 연파, 남자 여자 갈라지고 음양이 갈라지고 여러 가지 갈라지면서 이렇게 됐고 24시간짜리 별에 처해 있는 운명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가만히 보세요. 세계가, 전 세계가 다 화약고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 거 아니? 우리가 자꾸만 연마해야 될 게 견인력을 가지고 참고 견뎌야 돼.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물을 끓여야 순기가 되잖아요. 적어도 뭐냐면 차원이 다른 눈에 안 보이는 순기의 세계라거나 뭐 이런 차원이 다른 세계로 나가려면 열을 많이 가야 돼요.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열 에너지가 들어. 열 에너지. 피와 땀과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된다니까. 대충 노력도 안 하고 날로 먹으려고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언젠가 데이비드 봄이 얘기했지만 허공 자체가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초양자장, 이 허공 자체가요. 허공 자체가 에너지의 바다이고 이른바 파동의 바다래요. 연구하고 보니까 뭐 다크 에너지, 이제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근본 물질이 94%가 다크 에너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에너지, 아직도 파악이 안 되는 에너지래요. 그리고 도저히 그것이 뭔가 뭉쳐서 생겨난 게 다크 머티리얼, 암흑 물질이란데 이 암흑 물질이 정체를 알 수가 없다. 현대과학으로.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지금 요즘에 무슨 화성에 가서 살겠다 이런 그 돈을 많이 번 그런 친구가 있는데 테슬라 자동차 만들고, 그 화성에 가서 당신 그 살 수 있겠냐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 한 얘기가
참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번 친구는 생각이 달라요. 뭐냐면 내가 화성을 자꾸만 생각하고 외계를 생각하고 로켓을 생각하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자꾸만 나온대요. 오히려 우주를 생각하니까 그 아이디어가 나와서 여기 제품 만드는데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갈 것 같기도 하고 안 갈 것 같기도 하고 화성에 가서 한다는 생각하니까 자꾸만 더욱더 생각을 골똘히 하다 보니까 뭔가 하니 아이디어가 자꾸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데아, 그러니까 중요한 걸 말씀인 거예요. 화성에 가는 게 일종의 뭐죠? 자기의 간절한 원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치면 자꾸만 그 생각하니까 외계에 대해서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막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아이디어가 여기에 더 잘 쓰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인슈타인 똑같은 얘기야. 상상력이라는 거. 자긴 자기 아버지 어머니한테 신을, 그게 진짜 책에 나오잖아요. 나는 정말 감사한 게 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뭐라? 신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 신을 상상하는 거. 그게 상상력은 그 인간의 크기라고 하고, 거기서 이른바 말하는 신은 불생불멸이라고 하니까 불생불멸의 이코레임스가 나왔다. 그러니까 기도를 자꾸만 하게 되면 결국 뭐죠? 그게 아이디어와 연결된다니까. 수행을 자꾸만 하면, 참선을 자꾸만 하면 심플하게 계속 나가죠. 하나로 쫙. 꾸고리니 뭐니 참선시키는 게 그래서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교육도요, 뭐 교육부가 있고 하지만 혁명적인 교육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과학이라는 게요, 마음하고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에너지가 뭐냐? 파동이 뭔 거다. 파동이 뭐냐? 허공에 알 수 없는 하나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육 자체도 과학이 종교하고 달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하나인 거야, 하나. 과학, 맥스웰이라거나 아인슈타인 모든 사람이 전부가 다 상상해서 그들의 이데아, 현대 문명을 전부 다 형성해냈거든요. 상상력이거든요. 아이디어잖아요, 아이디어. 그게 마음에서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와 과학이 별개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육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제가 언젠가 말씀했잖아요. 빅뱅이라는 게 어떻게 됐냐? 뭔가 파동이 모여서 우주가 형성되면 어떻게 됐어요? 우주도 150억 년, 200억 년 가면 이것도 어떻게 돼? 수명이 다 하잖아. 사람도 수명이 다 하는 것처럼. 수명이 다 하는 건 점점 어떻게 돼요? 열량이 다 해가지고 엔톨피가 증가되면 그 점점 봐라. 소멸되니까 어때요? 소멸되는 건 태풍처럼 뭐죠? 점점 전부 다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 그러니까 지금 학자들이 블랙홀이 있고 화이트홀이 있다는 가설은 세워놨습니다. 네, 그게 다시 나오면서, 그러니까 나올 땐 터지는 것 같잖아. 터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블랙홀을 통해 가지고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 같은 거예요. 다시 만들어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머물다 사시다 돌아가시면 죽어 끝이에요? 또 나오잖아요. 윤회란 말 하잖아요. 돌아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성 만들어지고 머물다 파괴돼 공으로 가면 공에서 다시 뭐라? 세월 흘면서 다시 또 만들어지면서 다시 다 생겨요. 그 종교가 과학의 모든 이데아의 원천이라니까요, 다. 그러니까 물질의 어떤 최소 단위, 이코렘 샷은 물질의 최소 단위, 그게 최소 단위를 현대과학으로 잡을 수가 없지. 허공에서 전부 나온 거니까. 그 종교만 이게 화엄경에서 얘기한다니까, 그게 다. 마음과 몸의 상관관계, 마음과 몸은 마음의 어떤 연결, 뭔가 연결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짜리 별에 살게끔 만들어진 우주복을 입고 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견인력을 가지고 정말 100년이 하루별에 살려고 그러세요. 얼마나 견인력이 숭해야 되겠습니까? 많이 참아야 된다. 공덕을 정말 공을 많이 들, 우리 공을 많이, 공덕이라는 게 뭐야? 공을 많이 드는 거잖아. 공덕을 많이 쌓아야 돼요. 비바람, 폭풍우가 뭐 태풍이 불거나 어떤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많이 참아야 된다니까.
조금만 뭐 참고 변덕이 죽을 때 택도 없어. 그러니까 아까 일론 머스크 말 맞다라 뭐 화성에 가는 걸 자꾸만 생각하니까 아이디어가 오히려 그 나와가지고 더 현실에 잘 쓰이고 테슬라 자동차가 뭡니까 그게? 테슬라라는 사람은 이른바 말하면 저 크로아티아인가 뭐 그쪽 동구라파 사람이에요. 니콜라 테슬라. 이 사람은 희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설 있죠. 허공에다가 전신주를 세워가지고 허공에서 뭔가 하니 여기 에너지가 있다 이거예요. 뭐 어떤 이데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뭔가 거기서 특수한 어떤 장치를 통해 가지고 구리선을 달아가지고 한 마을을 그냥 발전소가 필요 없어. 수력 발전, 원자력 발전, 전기 발전 없이 그냥 허공에서 뭔가 스파클 시켜가지고 자기 마을을 전부 다 전등불로 밝혀준. 근데 이 사람이 정말 획기적인 발명을 했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자동차에 깔려 죽어버렸죠. 암살했다는 얘기가 아주 많습니다. 왜냐?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집집마다 지금 전기세 또박또박 내잖아요. 안 내면 전기 끊어버리잖아요. 이른바 말하면 전기를 우리 집에 공급해주는 그런 발전소라거나 이게 한전 어마어마한 회사잖아요. 많은 사람 고용하잖아요. 허공에서 막 전기를 막 끌어쓴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거든. 지금 똑같은 거야. 뭐 제4의 혁명, IT 혁명이 와가지고 직장인들 막 나와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니콜라 테슬라가 허공에다 뭘 전선을 전신줄 세워가지고 전기를 막 발전해내니까 모든 전기 산업이 문 닫을 것 같으니까 그냥 차로 깔려 죽여버렸다는 그런 통설이 있습니다. 니콜라 테슬라. 그 테슬라 자동차가 지금 전기 자동차. 지금 뭐냐면요, 여러분죠. 지금 뭐 태양광으로 지금 뭐죠? 여러분 핸드폰 같은 거 전기 충전하잖아요, 그죠? 태양광으로 이제 다 충전하지 앞으로. 다 그런 식이 나오거든요. 자연계에 이미 무한한 에너지가 있다니까요. 부처님이잖아, 허공이.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서 그 일론 머스크 말이 일리가 있는 게 화성에 간다고 자꾸만 생각해 아이디어가 자꾸만 나오더라. 그걸 여기 내가 써먹고 있다. 앞으로 우리 인류의 교육은요 전면적으로 개편되지 않으면요 새로운 시대를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교육이 새롭게 재편돼야 돼요. 간디가 우리 인도란 나라가 뭔가 한 차원 올라서기 위해서는 이른바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정말로 사회의 악을 타파해야 된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원칙 없는 정치, politics without principle. 정치에 너무 원칙이 없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도덕성 없는 정말로 이 사회, society without morality. 도덕성이 너무 없는. 그 다음에 뭔가 하니 노력 없는 부를 너무 원하고 있다. Wealth without work. 노력을 하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한다. 그 다음에 지식을 갖추되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지식이 너무 남발하고 있다. 완전히 세상을 넘시되고 있다. Knowledge without character. 그 다음에 뭐냐면 과학은 계속 발달한다고 난리치는데 인간성이 없는, 인간을 고려하지 않는 과학이다. Science without humanity.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쾌락을 추구하는 건 좋은데 양심이 없이 쾌락을 추구한다. 양심을 결여한 쾌락, pleasure without conscience. 근데 또 재미난 게 신앙이 너무 인도에 많이 넘실대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헌신이 없는 신앙이다. Worship without sacrifice. 신앙을 가는데 자기 헌신하지 않고 편하려고 신앙을, 자기 편적인 신앙을 믿는다. 그 다음에 언론이 그 당시도 언론이 뭐야? 공정성이 없는 언론, 문제다. Press without 이른바 말하면 정말로 fairness.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사회 단체들이 많은데 NGO 단체가 간디 당시도 많이 있었나? NGOs without 이른바 말하면 책임감, accountability.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
equality, 이른바 말하는 상호 존중 없는 그런 평등, equality without mutual respect. 이른바 말하면 뭔가 간디 당시에 말한 게 지금도 다 적용되고 있잖아. 원칙 없는 정치, 도덕성 없는 그런 사회, 노력 없는 부, 인격 없는 지식, 인간성을 결여한 과학, 양심이 없는 쾌락, 희생 없는 신앙, 공정성이 없는 언론, 책임감이 없는 NGO 단체들, 존중이 상호 존중 없는 평등.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법 지켜봤자 손해라 그러면. 에? 내가 누군 줄 알아? 뭐 툭탁하면 그러면. 근본적으로 결여돼 있다니까 이게. 그 툭탁하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그러고.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전부가 다 내 인기 중에 뭐 별일 있으면 그만이고 말이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지구의 생명체들의 어려움이 고조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 전체에 지금 큰 문제라니까요.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돼요.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법을 믿으면서 말씀이죠. 좀 진지하게 좀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나가셔서 말씀이죠. 뭔가 하여간에 진지한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니까. 자, 오늘 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파냐 바라미를 실천하고 수행하는 보살은 스스로 나는 파냐 바라미를 실천하고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보살의 올바른 배움이니라. 마음이란 곧 마음이 없는 것이며 이와 같이 마음이 없으므로 항상 깨끗하고 밝은 것이 마음의 본성이기 때문이라. 마음 아닌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것과 아르마리가 없는 것을 의미하나니, 그러므로 모든 성문연각 보살의 경지에 있는 사람은 파냐바라밀의 가르침을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항상 수지독성하며 이러한 가르침대로 실천하도록 하라. 팔천송 파냐경에 나오는 가르침인데요. 우리가 흔히 선가에서도 불림문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이 세계를 우리가 표현하려다 보니까 마음이란 단어를 쓰잖아요. 마음이란 단어도 없어지는 불림문자의 세계. 그래서 이제 도노돈수란 말도 나옵니다만은 모든 게 다 떨어져 버립니다. 마음이 아니라는 것은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것과 아르마리가 없는 것이라는 걸 의미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르마리라는 말은 뭔가 지혜라고 해서 결국은 뭔가 내가 이렇게 행하게 되면 뭔가 반대급부가 있겠지, 과보가 있겠지. 좋은 일을 하더라도 좋은 과보를 바라고 하는 마음은 아직도 이게 이제 마음 가운데 이른바 이기적인 찌끄럭지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수행자들, 성문연과 보살의 경지인 사람들은 정말 파냐바람의 어떤 가르침을 수족성하면서 절대로 마음이란 단어도 놔버려라. 그 가르침은 바로 뭐냐면 그냥 이 우주 허공은 부처님은 아무 말씀도 없는 가운데 무한한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모든 걸 다 듣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빈 계곡의 메아리라 여공국지연성이라 나는 항상 뭐라 너희들이 행한 대로 메아리 질 뿐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언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그냥 사랑의 마음과 자비심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수행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걸 꼭 말씀입니다. 팔천송 반야경의 일부였습니다. 성불하십시오.